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씩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두 번씩 아니면 세 번씩 그렇게 거듭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이냐면 바로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책이 3장이에요.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담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라고 했을 때 보면 틀림없이 아담을 최소한 한 번은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 번은 최소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괄호해놓고 여기다 아담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을 미리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간절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느껴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인데 창세기 22장 11절을 누가 한번 찾아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예,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은 무슨 장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장이에요. 그러면 그 장에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바로 칼이 이삭의 목에 내려 꽂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급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창세기 46장 2절 누가 또 한 사람 한 분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이 상주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두 번 불러요. 근데 이때 창세기 46장은 어떤 장인가요? 창세기 46장은 바로 야곱이 요셉이 죽었던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내가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너를 다시 그곳에 데리고 오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뜻을 이룰 그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2번씩 3번씩 거듭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어느 분 또 하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모세는 정말 무슨 일을 자기가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누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한테 그 성경 이야기를 읽어줬을 때 이제 영어니까 세미얼 하고 이제 부르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니까 아주 좀 이렇게 굵직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흉내를 내서 이렇게 읽었던 그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압적인 태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너무나 다정한, 마치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성처럼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아마 부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자, 이 우리를 2번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여기에 이 각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간절한 음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찾으신 분도 하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구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게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아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의 이 음색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음색을 이 말씀 속에서 느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부르시는 이 2번 부르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느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의 예를 보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죄를 져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도 아담아 아담아 하고 2번 부르셨을 것 같아요. 2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그야말로 지금 이 죄악의 땅인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야말로 모든 희망을 접고 비록 자기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기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모세에게 새 소명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는 잠시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한 새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직임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사무엘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야말로 폐역 가운데 빠져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부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들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 무엇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씩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기 아니라 두 번 부를까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음의 간절함이 넘치면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한 번만 못 불러요. 우리 여기 저기가 제림이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제림이 아빠가 요새 말썽을 좀 부려요. 그래서 제림이 아빠가 아빠가 엄마가 제림이를 부를 때 제림이라고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제림아 하고 그 부르는 그 마음들이 정말 제가 보지 않아도 다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 번씩 부르시는 이유는 이 부르심의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아주 정말 급하고 마음이 급한 그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또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르심에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다정함을 아주 가까움을 그런 아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두 번씩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절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65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태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 불렀다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종류가 좀 있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종류.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 일상적인 사랑의 표현과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부르심은 항상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이 항상 있는 이 부르심도 우리가 이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이름을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때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면 특별한 때는 언제일까? 자,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세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얘기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H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이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나면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만드셨냐면 그때 그 필요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임진왜란 때
그 하나님께서 이순신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내게 하셨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나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아마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 일본국 조선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딱 맞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나게 하셔서 그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세우신 그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참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종로를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잠시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개인의 역사에 가장 적절할 때 부르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모세가 지금이 때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런 아무런 목동으로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 아픈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해방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인간이 부르는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 모든 이 때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알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우리를 매일 자주 부르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범죄하려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은 내게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때마다 부르시는 이거는 이 우리의 회개로 부르심은 이거는 정해진 때가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간절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에 반응을 즉각 안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어요. 애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애가 죽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거의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몇 살 때 부르심을 받았나요? 80세 때. 여러분 80대. 여기서 지금 80대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나이가 다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뭐 7학년 8학년 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하고 우리하고 지금 좀 약간 좀 이 나이가 그때는 훨씬 더 장수한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 35%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70세에서 80세 7학년들이 이룬 그 업적이 23%래요. 그 다음에 80세 넘어서 이룬 사람,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6%래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64%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시성이라고 부르는 존 밀턴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실명한 가운데서 그런 데서 그야말로 이 신라원이라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이 작품을 80세 넘어서 그걸 작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그러죠. 악성, 그러니까 음악의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베토벤도 이 만년에 어떠냐면 눈이 멀었나요? 귀가 먹었나요? 귀가 먹었어요. 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귀가 먹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15년 동안 그때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이란 그 위대한 교향곡을 그때 작곡한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 괴테라는 시인 아시죠? 괴테의 파우스트. 그 다음에 이 파우스트가 완성된 것도 80이 넘어서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그 베드로 성단에서 그 유명한 그 조각을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이 정강 조각 그린 것이 70세 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외에 많은 그러한 위대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70세, 80대 이후에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그냥 뭐 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이 꽤 많이 계시지만 항상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 많이 가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어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기다리며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누가 그렇게 했나요?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리브가 야곱하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가를 들여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온갖 문제를 이들이 맺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이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번째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미쁘심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렸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이삭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기다려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서 성공한 사람. 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걸렸어요. 자, 13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 노릇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종 노릇하면서 물론 총무지만 이걸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이냐라고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참 이렇게 부담이 많았을 때 그걸 끝까지 그야말로 요셉이 내가 여기서 이걸 벗어나겠다면 그야말로 눈을 요즘 사람들로 보면 눈을 한번 찔끔 감고 그야말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뒀더라면 아마 가정 총무에서 훨씬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는 자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내가 사울을 죽인 거는 이거는 마땅히 뭐냐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논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사람의 논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아름답게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3장의 1절로 8절은 모든 만물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게 무슨 때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하시냐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느냐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생각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필립 브룩스라는 찬송가 작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다리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실까요? 동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아까 얘기했던 신라원의 작가 존 밀턴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와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바쁠수록 돌아가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다윗의 모본을 받아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혹시 우리 자녀가 말씀을 부립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그릇이 완성될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내 말썽 부리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그야말로 정함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 그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초청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된 사람을 결국은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고 이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동네에 보니까 한 아이가 아니라 동네 보에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낙서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다 낙서가 다 똑같아. 뭐라고 낙서를 했냐면 거기에다가 최미영이라고 낙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최미영이라고.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자꾸만 낙서가 늘어나니까 동네에서 이걸로 인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 동네 이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지금 제가 이 담벼락에다 낙서하는 이건데 이거는 잡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잠복을 해가지고 잘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 조그만 어떤 어린 애가 중학교쯤 되는 애가 담벼락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없을 때 거기다 이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꼭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이놈 왜 이렇게 동네에다 이렇게 낙서를 하냐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엄마가 암이 걸려서 이제 굉장히 아파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엄마 이름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혹시 엄마가 이걸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병에서 나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작은 경찰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한 그 이장한테 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장이 그 아이한테 너 이 동네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담벼락에 다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실제 있었던 얘기. 우리 사람이 부르는 것도 그렇게 정말 이 환자가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부르는 것도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의 그 마음에 큰 일을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거듭거듭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금 교과공세하고 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길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두 번씩 아니 세 번씩 아니 더 많이 거듭거듭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너무너무 분명히 들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듣고 반응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 이 동쪽 하늘에서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우리 다 같이 말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참여하게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